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주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일 설교를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또 들려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매일 성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 주일 설교는 대부분이 제가 특별한 예배가 아니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가끔씩 외국인들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서 그 영어 단어 중에 귀에 들리는 단어가 있죠. 다는 안 들리시더라도 하다못해 러브라는 말도 들리고 아이라는 말도 들리고 하우스라는 말 이런 말들은 대부분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 익숙하니까 알아들어요. 익숙하면 들리게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체를 파악을 하면은 뭘 해도 압니다. 그래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글자가 틀려도 이건 무슨 말이구나 정확히 알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고 묵상했던 그 익숙한 말씀이 들려지면 훨씬 듣기가 쉽고 집중이 되고요. 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설교자도 어떤 때는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는 내가 그 내용 전체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저도 이것을 다 자세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생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은 주일날 오면 그것이 마치 뭐라고 하죠? 몰아서 주는 거, 그 몰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저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감정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 경험을 봐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일 예배와 또 특별히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비법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단방에 제압을 합니다.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온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높아지는 다윗의 인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살해 위협을 느낀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국에 다윗 지명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최정예 군대를 꾸려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 작전에 나섭니다. 다윗은 30살이 되어 왕으로 자리에 앉을 때까지 20대의 시절 그리고 10여 년의 그 시절을 고스란히 도망자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집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고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광야와 또 동굴과 그리고 산을 전전긍긍하면서 도피 생활을 그 황금 같은 인생의 청춘기를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제사장에게 전에 하지 않던 거짓말,
제사장을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려고 넘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그 망명 생활도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잘했으면 그 왕과 신하들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출행랑을 놓습니다. 그러나 날 살더라 블레셋을 뛰쳐나와서 겨우 몸을 숨긴 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인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겨우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에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그가 얼마나 참 자기의 신세에 대하여서 장탄식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하신 사울 왕에 의하여서 이렇게 광야와 적국을 넘나들며 산과 동굴을 유리방해야 되는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 20대의 그 청춘을 고스란히 비참하고 참담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동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막 눈이 퉁퉁 붓도록 동굴이 흥건히 젖도록 울었을 거예요. 이 다윗의 심경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시편이 여러 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 34편, 56편, 57편, 142편들입니다. 다윗이 이때 도망갔다가 적국에 들켜서 미친 짓을 하고야 그 미친 연기를 하고야 겨우 탈출을 해서 아둘람굴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그 탈출을 하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잘 드러내는 심경을 표현한 시편이 56편이에요. 자, 56편 8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로 이게 이때 이 동굴에서 그가 미친 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멀쩡한 다윗이 거짓말하다가 그것도 못마땅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신분이 단련하자 살아나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그리고는 출행하면서 도망할 때에 그가 맨정신으로 도망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얼마나 울면서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간신히 도피하여서 그 굴 속에 앉았을 때에 그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도대체 몇 병이나 쏟았겠습니까? 다윗이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 아십니까? 한번 주님 병을 가지고 담아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동굴에 다윗이 피난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을 잘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까지 됩니다. 되고 싶어서 되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앞에 몰려온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는 정치적으로 사울의 핍박을 당하고 또 사울의 정적일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여 도무지 그 시대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파산당한 자들이에요. 이미 파산을 당하여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러고도 그들은 그 빚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평생을 노예살이를 하는가 해야 될 사람들, 다 실패자들, 그래서 도망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가 쌓일 대로 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이들은 이게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다윗도 지금 성치 않습니다. 다윗도 코가 석자인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1, 20명도 아니고 3,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는데 보니까 다 환난당한 자, 파산당한 자, 그리고 원통함과 상처와 분이 가득 찬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다윗이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손 벌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껴 죽겠고 숨이 탁탁 막히는데 또 큰일이 펑 터지고 큰일이 펑펑 터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라고?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이 자기도 지금 간수할 수 없고 자기도 괜시니 지금 숨어 있는데 아니 400명까지 달라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힘겨운 이 상황. 근데 여러분 이 힘겨운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분수령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받고 정말 혼자도 도망 다니기 힘든데 아니 이 떼거리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절체절명의 그 인생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분수령이 돼요. 다윗도 그렇고 그 400명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어요. 다윗은 그때에 정말 많이 굴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시편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자, 그 기도와 깨달음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시편 57편이 이를 배경으로 지은 시인데요, 57편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크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굴에서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시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1절과 7절이에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그 동굴에서 내가 주님 동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였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7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세티드 페스트라고 하는 말은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굳건하여졌다, 든든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갈팡질팡한 방황하던 그 마음이 언제 확고하게 굳어졌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또 굴에서 지은 시편이 142편인데 142편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도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하면 이 오른쪽은 뭘 상징하죠?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즉 내 힘이 될 만한 것, 내 도움이 될 만한 것,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도 없고, 이 피난처도 없다는 것을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하나도 남아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피하고 이 동굴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다 같이 주는 나의 피난처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피난처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피난처여. 피난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할 때는 다 피해봤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내가 미친 채 했던 그때를 그 굴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친 채 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또 내린 결론, 그때의 미친 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34편인데 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절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결국은 선하게 해 주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언제 맛보아 아느냐. 정말 공경에 처할 때가 그랬다. 위태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그걸 맛보아 알게 됐더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날, 이제 도피 생활이 다 끝나는 날, 그가 내린 결론, 그 도피 생활이 다 끝났을 때에 지은 시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애송하는 시편 18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뭐라고 1절부터 선포하죠?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쉼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시라고요? 다윗이 10년은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을 넘나드는 생활 가운데 마지막 그 도피 생활을 마칠 때에 얻은 결론입니다.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달픈 인생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고 체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어떤 곳에도 나의 참된 안식처와 피난처가 못되고 없지만은 세상 어디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요 나의 안전한 보호자시다. 이거 결론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달픈 인생길에 참된 안식과 피난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난 생활을 통하여 레슨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맥셀 루케이도가 지은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난주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어린 딸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간호하던 자기의 아내, 젊은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맥셀 루케이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분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이제 그 어린 딸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삶의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공감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지식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어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고 비빌 언덕이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을 지푸라기 하나도 없고 내가 디딜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남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가 실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될까요? 근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전에 그 레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20대에 힘이 창창하고 골리앗도 단방에 내려친 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버린 사울 때문에 쫓기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피신다녔지만은 도피할 만한 마땅한 곳 없고, 적국까지 넘어갔지만은 거기서도 생명부지할 수 없고, 도대체 no refuge remains, 하나도 피할 곳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때 내린 결론, 그때 깨달은 것이 주는 나의 피난처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 그거 하나 배우려고 이 세월을 보낸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생존하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 글을 좀 남겨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달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체득하고 습득한 진리가 뭐냐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나의 진정한 의지할 분, 피할 분, 나의 도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도 기록을 남기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확인시키고 확인시켜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레슨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아둘람 이후에 또 피난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목숨 살려보려고,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제사장 앞에까지 노업에 찾아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자 블레셋에 가서는 살아보려고 그냥 용감하게 자결하지, 미친 짓 하면서 정신 나간 짓 하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속임수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했던 다윗, 아둘람 이후에는 바꿔집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숱한 역경을 그 인생의 앞에 놓친 수많은 불행과 고난한 처지들을 뛰어넘습니다. 시편 18편 29절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10년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기술입니다. 초반에는 내 지혜를, 수단을, 거짓을, 온갖 술수를 의지하여 적군을 뛰어넘고 또 적진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어떤 적군이 있고 어떤 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파하고 뛰어넘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이 기술이 여러분의 기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로 몰려든 환난당한 자, 파산당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들도 똑같이 다윗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윗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다윗에게 이 400명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무엇하러 그들이 때를 지어서 그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갔을까요?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여기서 자폭합시다,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사울의 정부를 뒤집어 엎읍시다, 그리고 역정모의하고 모반을 일으키기 위하여 거기 모인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임 위에 22장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폭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이 사울의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모락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400명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목적은 다윗에게 무슨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아니면 뭔가 모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환난을 당하고 파산을 당하여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갈 곳 없는 그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은 다윗 때문도 아니었고 아둘람 굴이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비록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비록 지금은 도망자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자 다윗에게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사울의 군대들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그 아둘람 동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다윗이지만, 이 장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이지만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이 400명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둘람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둘람이 뭐라고 그랬죠? 피난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어딜까요? 다윗도 아둘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둘람, 하나님. 실제로 이 400명,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온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환난당한 자, 파산당한 자, 한때 원통한 자, 비통에 잠겨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다윗과 함께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리고 왕으로 치세하는 동안 그들은 개국 공신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명예로운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농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그냥 웃음이 팍 나왔어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얼마나 신세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냐는.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꼭 맞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는 캡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캡틴이라고 되어 있죠. 캡틴은 장관이고 수장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캡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의 캡틴은 환난의 최고봉이고, 또 파산 당한 자의 캡틴이라는 말은 최고로 파산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의 캡틴이라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함의 최고봉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파산 당할 때에, 우리가 억울하고 상처받을 그때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당한 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환난당한 자의 우두머리 캡틴 예수 그리스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의 파산을 당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오고 오는 모든 생한 시대의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와 원통함의 최고봉이 되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처럼 환난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을 보다가 당신의 처소였던 그분이 이 땅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걸레처럼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파산시켜버린, 예수님처럼 그 인생이 파산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악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였는데 자기가 선을 베풀어 준 그들에 의하여서 따돌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죄를 뒤집어 쓰고 처행하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파산당한 자,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 예수님. 딱 맞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으더라. 예수님께 온갖 죄인들,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세상에 환난당하고 파산당하고 원통하고 오락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칭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쇠인들의 친구,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비아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친히 자기가 환난과 파산과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쉽게 갈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정말 힘들 때에 어디를 찾고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는 바다를 찾습니다. 바다를 갑니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넓고 푸른 바다를 다 보면 쌓인 시름이 다 녹아져 내리고 심란한 마음이 실제로 정화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힘이 붙이고 용기를 잃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는 또 바다를 찾아가요. 바다를 찾아가기 마땅하면 인터넷이라도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큰 태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봅니다. 여러분 휴가 때에 종종 태풍을 만나면 저런 차를 가지고 방파제로 일부러 나갑니다. 뭐 부산이든 어디든 속초든. 그러면 그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요,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이 교회만한 5m, 6m가 되는 파도가 팍 솟구치 올렸다가 그냥 탁 바닥을 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은 기상이 막 살아납니다. 기상이 살아나고요, 용기가 살아나고요, 안에서 막 야성이 꿈틀거리고요. 한번 해보자. 정말 한 20분, 30분이고 그냥 그 태풍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클리닝이 되는, 이걸 자주 못 봐서 좀 그렇지만은 정말 그 바다를 보면 저는 힘들고 그럴 때에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바다를 찾아보고 저 바다를 찾아봐도 도움이 안 돼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저 저기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만 부풀어 올라요. 저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죠. 뛰어들어봤자 죽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수영에 능하니까 살아나올 거죠. 고생만 할 거죠. 그때는 철수하고 예배당으로 기도실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의 우두머리가 계세요. 나의 캡틴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작년 5월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월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수요일까지 이틀 3일 저녁을 낮에도 일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훅 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쭉 흐르고, 자다가도 잠이 깨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고, 밥을 먹다가도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전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훅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훅. 수요일 저녁에 안 돼서 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이상하다. 갑자기 순간순간 자다가도 잠이 깨면은 그냥 마음이 훅훅하고 눈물이 푹푹 쏟아진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럴 거예요. 이해한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뭐 특별한 교회 일이 없으면 점심 먹고 바람이나 세우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랬겠죠. 어디로 갈 건데? 왕산 마리나. 왕산 마리나가 용유도에 가면, 영종도에 가면은 그 해변이 있어요. 거기는 유일하게 제가 다녀본 인천이나 서해안 중에서 썰물이 되어도 갯벌이 드러나지 않고 남해 안과 같은 분위기가 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종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좋아하고 또 고향 바다를 그나마 맛볼 수 있는 자리니까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갈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점심 먹고 갔어요. 그리고 한 30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아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효과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기까지밖에 효력이 없어요. 저녁 이제 잠자리에 들르고 했는데 또 비슷하죠. 제 아내가 그날 저녁은 여보, 오늘 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자자.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리고 침대 맡에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아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잤어요. 그리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반복되지 않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며칠 지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의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방에서 예배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로 건면하고 이기고 그렇게 전하고 사역하는데 정작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되고 안식자가 될 수 없을 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고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형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다가 말씀 한마디에 그의 마음에 평정을 얻고 지은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는 388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명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승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환난 당할 때, 파산을 당할 때,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상함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플 때에 구주께로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나아가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파산을 당할 때,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에 그 어떤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구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둘람이 다윗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분수령이 되었듯이 하나님, 내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게 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